아들을 달라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깜빡 잊고 계시다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참 내가 깜빡했지, 그렇게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시작하셨음을 알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통로는 바로 한나의 기도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우리의 아픈 기억은 과거라는 모래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들은 그냥 과거의 모래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는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누가 몰라요. 그러나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실망과 좌절과 포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제로 만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로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그러면 게임 오버,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든 문제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고 그랬죠.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너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것을 인식시켰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나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그러니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것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아이들의 인격과 아이들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언제라 그럽니까? 아주 어릴 때예요. 다 커서가 아니고 아주 어릴 때. 그때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과연 믿음의 모델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잘해주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것들을 해줄 수도 있고 그것들을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의미를 부여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얻은 한나는 어떻게 하죠?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전심으로 잘 키웁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가 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때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이 한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켠에는 참 슬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금지옥엽,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순간 한나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한나의 그 믿음이 또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는 어느 편을 택했습니까? 순종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저것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당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다고요?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응답에만 너무 치중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선물로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황에 따라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드린 진정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흥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아마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비범한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역사의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통해서 연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순간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적인 중보기도와 뒤에서의 끝까지 믿음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영적 영향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비범한 신앙의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1층에 드림몰 세워지고 아이들의 뛰놀며 웃는 소리가 들려요.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고 다들 염려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난 게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 예배가 없어요. 왜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이번에 영상에 보셨지만 중고 대청 연합으로 한 300명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본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조별로 서로 선배 후배 간에 인사하고, 토요일 날은 국내 유적지를 답사하고, 같이 버스 타고 가고, 같이 점심 먹고, 그 저녁에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식당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참 맛있게 저녁 식사하고, 내가 반찬이 갈비인 줄 알았으면 나도 와서 먹는 건데 지금 아이들이 갈비 먹고 있더라고. 갈비. 또 커피코트에서 커피 내려주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요. 제가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수련회 어떠니? 애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오빠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누나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선배 후배 간에 서로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인 사직동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수련회를 누가 하자고 했어요? 제가 하자고 했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번에는 한번 중고 대청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겨울에 가서 좀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좀 집회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중고 대청 연합으로 하자니까 처음에는 잘 되겠나. 그런데 얼마나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모이고, 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30년 후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왜 어르신들은 좀 섭섭하십니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모두가 내리막길이라고 하지만,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러다가는 절벽이 온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비범한 믿음의 부모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쫙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나의 찬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나의 찬양이라고 했는데, 이 1절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제목을 찬양으로 붙였죠? 찬양과 기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인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곡조 있는 기도인, 바로 믿음의 고백,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1장에서 한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여인이었어요. 울부짖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2장에 와서 어떻게 그 고통이 찬양으로 바뀌냐는 것입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뭐가 있었죠?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이 고난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님들 삶에 기도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나처럼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1절에서 한나가 찬양하는 이유와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한나가 자기 아들에게 주목했더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게 집중했더라면,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응답의 산물이지요, 응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내 손에 그 선물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찬양이에요. 진정한 찬양은 내게 손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여 때로는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합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찬양합니까? 아니요.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건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하게 내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역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와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 찬양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찬양은 언제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라면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입술이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나의 찬송을 좀 더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이 찬양에서 계속해서 두 가지 개념을 서로 대조하면서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풍족한 자, 가난한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 많은 자녀를 둔 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으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사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벌면 능력이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 시험에 떨어지면 실력이 없고 실패한 사람, 반대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가 많아. 그러나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모든 현실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집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한나를 보세요. 그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였고 겨우 아들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이 많은 자는 쇠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이 없는 자에게 영광의 뿔을 주시는 거예요. 본인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이 많다고 자랑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식들은 하나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또 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에, 반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다시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이 부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낮은 자리를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 가서 우리 신영숙 집사님께서 내 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뇌 종양 판정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그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품으로 가셨으니 성공한 것입니다. 그 괴로운 항암과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참아 보실 수가 없었어. 사랑하는 딸아, 그만 오너라. 내 품에 안겨 그 고통을 벗고 안식하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불러주셨으니 더 감사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우리 신집사님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다. 장례식에서 그렇게 제가 설교했어요. 남편과 자녀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 가족이 다 나왔어요. 사실 남편은 그동안 교회 잘 나오지 않던 분이에요. 우리 신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고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장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고백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그게 실패일 것 같고 그게 좌절일 것 같고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성공이고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고 그게 오히려 더 영적인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역전시켜 주시고 그래서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용사되어서 어떤 마귀의 그 권세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디 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눈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역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보여주심으로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 학자들은 한 3살 정도 되었다 그래요. 젖을 뗄 때, 지금이야 우리가 1년도 채 안 돼서 젖대고 분유 먹이지만 이 당시에는 애를 한 3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3살, 너무나도 어린 아이 아닙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성전에 두고 홀로 돌아서야 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분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슬픔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요.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아들을 성전에 두고 가는 한나의 마음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한나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이 시점이 아들을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가면서 드리는 찬송 아닙니까? 한나의 마음은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나는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그 상황이 변하여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